이제는 끝난 것 같아.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되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꽉 막혀버린 미래 앞에서요. 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사로라는 한 남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딱 집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무덤에 머무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나흘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 나흘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끝,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시간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까지는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나흘째가 되면 완전히 떠나버린다고 믿었거든요. 즉, 모든 희망이 사라진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끝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완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당연히 슬픔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 감정 속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잘 들어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묻어나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믿음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처음 마르다는 그 약속이 가진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마르다는 이 약속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이해했어요. 당시로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건 그런 막연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을 깨트리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죠. 자, 이 위대한 선언에서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흘러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둘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즉,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소망인 거죠. 이 엄청난 선언과 약속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진리를 그냥 선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걸 마르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잘 들어보세요. 이건 2000년 전 마르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신 질문이에요. 너는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네,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바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기독교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기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무덤이 있나요? 어떤 분에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혹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끝이라고 단정해버린 나사로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미 늦었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현실의 목소리를 믿을 수도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